자,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미움을 받아도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미움을 받아도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서로 이렇게 오늘 축복합시다. 우리 하나님만 우리 바라보자고, 하나님만 기대하자고, 우리 주님만 기대합시다라고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만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온전히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소식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또 이렇게 교제를 하지 못할 때는 온라인으로도 또 모임을 진행할 때, 제가 예전에 우리 이제 공동체 단톡방에서 온라인 모임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투표를 올린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우리 그 지체들 가운데 그 모임 시간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무엇인가, 또 어떤 시간이 더 추가됐으면 좋겠는가라고 나눴을 때, 그때 보니까 가장 원하는 시간은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시간은 함께 짧게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만 여러분이든 저희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 자체가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각자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소원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잘 풀리지 않는 일이라면 좀 풀리기를 원하고, 또 관계적으로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관계도 잘 풀리기를 원하는 마음들. 그런데 여러분, 실상 딱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잘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풀리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든 오히려 더 예수님 믿고 나서 일이 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이 관계적인 부분도 그래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관계가 다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이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부분들도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이유가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척척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다 보면 나중에는 실망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참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 믿는 것은 일이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관계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이 말씀이었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명이 무엇인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참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이어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은 저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지만 눈에 보이는 이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저희들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또 반대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정말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말하는 이 사랑을 감정적인 것이나 조건적인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 누가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또한 그 조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한 내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던 그 조건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 자기의 이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자기의 자존심을 딱 건드리면 뭐 그런 어느 순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정말 한순간에 서운함, 미움으로 확 바뀌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움과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이 차이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감정이나 조건이 맞을 때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참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지난주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무언가 노력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신앙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은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무엇을 결정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예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 잘해서 주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기도 하는 것이고 섬기기도 하는 것이고 예배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사랑에 대해서 그 마음이 더욱더 부어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도 하는 것이고 헌신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 시작과 계기들이 다 다르지만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왔든 처음에는 그래요. 누가 나를 인도해서 예배당에 왔다, 교회에 왔다.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안에 잘 이해되지도 않고 뭐 이런 거 들으라고 날 이곳까지 데리고 왔나 이런 부딪히는 생각이 막 드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언제가 예수님 만나다 보면 그때는 깨닫게 돼 있어요. 아, 내가 내 발로 교회당에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인도하셔서 그곳으로 나를 데리고 오셨구나. 우리가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시려다 결정하셨다라고 할 때 그 사랑에 대한 그 반응이 처음부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에 대해서 받아본 경험이 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꾸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것들 주님이 뭐 이거 내놓으라고 하는 것인가? 오히려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이 해요. 조건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주님이 빼앗아 가려고 그러시는가? 막 이런 생각으로.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뭐 신앙이 일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진짜 놀라운 것이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점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랑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할 때 흠칫흠칫 놀라는 그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대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어요. 와, 내 안에 아직까지 세상이 너무 가득 차 있구나.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놀랄 때마다 저도 스스로 참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여러분 클라이막스가 뭐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없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에 자연스럽게 반응할 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가 뭐라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그 열매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의 이 욕심 많은 우리의 모습을 가능하겠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되지 않을 때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자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물론 함께 있으니까 함께 있는 거지만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참 어색하거든요. 민망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난 그러지 잘 못했던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 밖으로도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밖으로 흘러가서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딱 할 때 이번 세상 사람들이 박수하고 인정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반응할 것 같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한 사항이죠.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세상은 철없는 자식처럼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오히려 부모의 마음이 더 괴로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게 청소년기에 약간 엇나가는 친구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가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불완전한 것 가운데서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는 원하는 마음으로 대하는데, 근데 이제 사춘기 때 엇나가는 친구들 보면 오히려 더 이 부모의 마음 더 괴로워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더 삐딱하게 빗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스스로 몸 자해하고 자학하고 막 이게 담배빵 같은 거 몸에 막 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프게 지지는 게 아니라 본인 몸을 상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근데 그런 모습이 인류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렇게 대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근데 이 얘기 가운데 제자들이 온전히 반응을 했을까요? 잘 이해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날 경건 예배 때 마가복음 말씀도 살펴보다 보니까 이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오히려 그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자들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들이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든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각자 자기들이 바라고 욕심껏 그것 가운데 예수님이 능력도 있고 기적도 베푸고 어디 가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니까 그냥 예수님 그냥 잘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거 추구할 수 있겠구나, 그냥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잘 이해하고 아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 따라왔나요? 그거 보면 제자들이 한날은 그러잖아요. 서로 막 다투고 싸울 때가 있어요. 왜 다투고 싸우는가? 서로 한 자리 하고 싶어가지고, 높은 자리 하고 싶어가지고, 권력 얻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지금 얘기하면 소위 대박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왔던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보니까 이들이 그냥 계속 예수님 옆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계속 이상한 얘기 하시더라도 무언가 우리를 위해 가지고 보상해 주시는 게 있겠지.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님 쫓아왔는데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자리들 다 이렇게 허락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지금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이게 외로우셨을까요? 안타까웠을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헛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이 신앙과,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이 사역과 설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다시금 재설정이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이 목회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딱 맞춰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조정되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나눠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는 게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게 이 설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이제 핍박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곧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할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목사는 그렇거든요. 성도들한테 그래도 어찌됐든 좋은 이야기 해주고 싶은 게 이 목사잖아요. 괜히 불편한 이야기해서, 안 그래도 이 개척교회 인원도 적은 교회인데 이 마음이 이렇게 섭섭이가 찾아와가지고 교회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사람들한테 듣기에 이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그런 유혹이 늘 있어요.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고,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은 빨리 좋은 직장에 취업했으면 좋겠고,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나중에 가정을 꾸리시더라도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 꾸렸으면 좋겠고,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 해주고 싶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이런 얘기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들이 성경 안에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전에 먼저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그 같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 따라가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아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곧 자기 부인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죽는 길이에요. 설교자는 설교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설교와 그와 같은 설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설교자도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인정해주고 환영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더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목사가 제대로 설교하면 성도들이 꾸역꾸역 모이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성인 남자 5천 명, 뭐 여자들 아이들 포함하면 2만 명. 예수님 막 쫓아왔지만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다 그 얘기 듣고 다 도망갔거든요.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고 이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나가는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목사가 제대로 설교하면 성도들이 꾸역꾸역 모이는 게 이상한 거구나. 설교를 못해서 성도들이 뭐 안 모일 수도 있지만 설교를 정말 제대로 잘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것 가운데 부담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제 설교가 만약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가면 저는 제 입이 회개를 하고 여러분 이 귀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게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목사는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지만 이 이상한 목사의 설교보다도 비교할 수만큼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설교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마음이 제 설교보다 성경책을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걸 느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주님만큼 주의 뜻을 다 증거할 수 없다. 그래서 진짜 바라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이 저라는 설교자한테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들, 우리 성경을 날마다 더 자주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또 조정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성도. 저도 목회를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모여서 막 간증을 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우리가 무언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2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보니까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예수님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세상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은 그냥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주변의 이 어둠은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잘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지금까지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만 추구하며 왔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미움을 받는 게 그냥 미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요즘 교회나 기독교가 미움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교회와 기독교가 미움을 받는 거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다른가? 하지 말라는 거 괜히 엉뚱하게 해가지고 미움 받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눈 밖으로 교회가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 가운데 뭐 불법을 저지르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본적인 상식 가운데도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다가 미움을 받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걸 가지고 이거 핍박이다, 이 박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오히려 이거를 교회에 얘기를 해가지고 세상을 또 적대시하게 되고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예전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때 기도는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용어로 하는 것이 기도가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예수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잘못 사용할 때가 있어.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용어로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용어로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짜집게 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번 따지고 보면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더 잘 되려고만 했지 예수님 제대로 믿어가지고 당하는 손해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보면 저도 목회자지만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덕본 게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개척하면 다 힘들다고 하지만 전 모르겠어요. 뭐가 잘 힘든지. 오히려 제가 힘든 거는 개척하면 할수록 제가 가짜구나. 내가 더 원하는 부분들만 추구하기 원하는 지독한 제 안의 이 재성을 볼 때마다 와, 내가 더 가짜구나. 오히려 그걸 확인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힘든 부분이지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자꾸 덕보기를 원하고 잘되기만 원하지 예수님 때문에 환난받기 원하고 미움받기 원하고 뭐 이런 것들 누가 과연 원하겠어요? 또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한다. 뭐 누가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오겠어요? 안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목사가 제대로 설교하잖아요. 성도들 안 모여야 돼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제가 제대로 설교를 해서 모이기에 더 힘든 교회가 돼야 되나? 물론 이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종받아야 될 마지막 이 세 번째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담스럽고 거북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가 무엇인가? 이런 부담스럽고 거북한 이야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도록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 잘 믿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잘 이해하셔야 되지만 예전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과거이지 신앙은 현재 진행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그래서 신앙은 일이 아닌 거예요. 업적이 아닌 거예요. 내가 공로를 쌓고 기록을 하고 역사에 남고 이게 아닌 거예요. 신앙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없고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또 난 이렇게 할 거야. 이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아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 곁에 있지만 이 쟤들의 속내는 뭐예요? 그냥 인생 한번 성공 터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주님께 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 뜻에는 전혀 상관이 없이 주님 곁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쟤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선택하여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하고 우리가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지쳐서 나가 떨어질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위대성인 거죠.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주간뿐만이 아니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기독교만큼 위선을 잘할 수 있는 종교가 없어요. 만약에 종교라고 따진다면 왜?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죽으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부인하라고 말씀하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기 부인이 되는 척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독교만큼 위선이 많은 종교가 없어요. 실제로 주님과 상관이 없는데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만 보려고 하다 보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관계다 보니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고귀한 신앙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세상이 여전히도 우글거리는데 기다려주시는 사랑, 택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진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들으면 안 불편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안에 부딪힘이 없는 게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교회를 나오도록 하는 것은 설교를 타협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뭘 깨닫는가?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면 이 교회에 목회자의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나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생각도 들었어요. 제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목사야 물론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더 훨씬 더 훌륭할 수도 있어.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예배에 나오는 거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나가는 거야. 왜? 단순히 그 사람의 설교에 은혜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이것을 실제로 믿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이 신앙. 와. 그렇다고 해서 계속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면 피차간에 되게 마음 불편해지겠죠. 은혜 받을 때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차원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이번 그거를 깨닫도록 하는 게 신앙이고 그를 도와주도록 하는 게 이번 목회라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전혀 준비도 안 된 제자들한테 이와 같은 위대한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이와 같은 말씀을 자기만 사랑할 줄 아는 자들에게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이게 진짜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 주는 격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결단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요즘뿐만 아니죠. 뉴스만 보더라도 이 모든 뉴스들이 그렇잖아요. 미움과 증오를 다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뉴스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미움과 이 증오가 우리 안에도 전염이 돼가지고 그냥 세상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마치 똑똑한 것이냐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자기 부인을 해야지만 사랑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은 결단코 우리의 금욕과 수행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학대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부인이 될까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이제 씻어지게 돼 있어요. 예전에 그거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았는데 이제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바꿔 주시거든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 참 포도나무 비유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로 세상을 책망하시고 그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미움이 폭발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잡고 또한 순종하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가 결국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회인 거잖아요. 바른 신앙관이 무엇인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세상 가운데서 너무 나약한 모습으로 쭈그러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계속 경험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신앙이고 목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분명한 진짜 계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산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만 끝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는 거 얼마나 헛된 얘기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신앙을 지키는 거, 이거는 이제 위대한 인생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은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삶, 영생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는 높고 낮음 이거 안 되지만 주님 보기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 주님의 영혼을 추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위대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추구한다. 위대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간다. 그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의 계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미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갈 때 주님이 다 계산해 주실 거예요. 다 계산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저도 제 모습 바라보며 너무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 가운데 스스로 막 치를 떨면서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릴 때 근데 이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셔야 하는가? 어떻게 나 같은 거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셨는가?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드러내시고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지금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던 제 아들은 주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가장 머리를 떨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나쁜 놈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무리들, 유대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본인들의 본색을 다 드러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속에 있는 꿍꿍이 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고 싶은 그 욕심에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위선적인 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변화시키세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증거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만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붙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참포도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미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또 미움받는 그 신앙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또 새로워지고, 무엇보다 정말 주님 안에 거해서 분명한 계산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위대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